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든지 아니면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 로마로 가시든지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육적으로는 로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변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해변길, 또 유대인들이 살긴 하지만 또 누구도 멸시했던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상징적인 것에서 복음이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방인 또 멸시하는 지역, 생각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인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소외된 사람이고 우리도 실은 사회에서 중심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사역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 갈릴리 지역,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제자된 우리도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사람은 꼭 구원받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옆에 누구도 안 될 수 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간혹 이 교회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갔더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가 했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된다 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는데, 실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꼴뱅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개방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방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매우 열정적이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주의 제자가 된 거, 이 큰 특권인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베푸시는구나, 이방인도 똑같구나,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이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도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혹시라도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말이라도 저 여자 베트남 여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베트남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수없이 나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땀과 수고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저분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똑같은 이론인 거예요. 서로 그 말이 절대 입에서 안 나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을 영혼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주인공이 됐다.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민족도 떠나고 지역도 떠났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천국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부름에 절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절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절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절대 우선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배와 그물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뭡니까? 평생 동안 자기들이 일해왔던 최고의 생계수단이지요. 자기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그랬어요. 곧. 이 곧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이 말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의논해보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며칠만 말미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예요. 예수 절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곧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동이 오자마자,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내가 결단하자마자 이게 곧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할 여유가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그게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우선. 그리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평생 동안 살아온 터전보다도,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내 인생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순교자들을 보면 이제 성당 순교자도 있고 교회 순교자도 있는데, 성당 순교자는 지금 성당하고 달라요. 그때 이 성당 순교자들은 그냥 말씀만 갖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부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 목사님 따르는 거고, 신부가 들어와갖고 신부 따라가는 것이 성당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윤지충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외부의 어떤 선교사가 와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만 보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무 가르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 보고 예수를 딱 영접했는데,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들 조상의 위패를 다 부숴놔 버렸어요. 거리 앞에 놔두고. 그래서 사교로 인정받아서 능지처참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전주 양반고을에서 위패를 부숴놔 버린 거예요. 위패가 그 당시에는 뭡니까? 모든 거죠. 가문의 모든 거고, 그 모든 그동안에 인생의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내 조상들이니까. 그걸 부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먼저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줄 알고, 그런데 교회에 예배하러 가요.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오늘 저들이 부살을 줄도 다 알아. 그래서 내 교회가 소중해서 교회 가서 앉아서 죽어요. 그냥 안에서 불타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제합리 교회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나하고 생과 사가 또 동일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와 그물을 앞에 둔다. 지금 우리가 왜 교회가 연약해졌느냐? 모든 것을 계산하고 믿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다려봐요. 오늘 예배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오늘 바빠요.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벼슬처럼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저 오늘 계약이 있어서 안 돼요. 떳떳하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이성이 아니다. 신앙은 절대 예수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제자의 출발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 모든 것을 계산하고 믿느냐? 세상을 일단 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예수냐?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오늘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왜 못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장날이잖아요. 그렇죠.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아이고 명절날 누가 예배를 해요? 그러죠. 우리 아들 왔어요. 너무도 떳떳하고 거기서 아이고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죠. 그럼 그때부터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지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능력 있는 기독교, 또 껍데기 기독교.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냐?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교회냐? 마지막 때에 진짜 들림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부터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하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21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어요. 근데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는 팽개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령이에요. 근데 내 부모도 하나님 뒤에 있어요. 계명의 순서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다 있은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인간의 계명의 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경외가 앞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행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앞선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는 지금 이 공동체 앞에 제자의 길을 먼저 딱 제시를 했어요. 어제는 예수님이 유혹당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유혹을 당했어요. 재물, 명예, 권세. 너희도 재물, 명예,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다. 어제 그걸 봤잖아요. 오늘은 재물, 명예, 권세를 이겨냈으면 어떻게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될 것이냐. 제자의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 명예, 권세를 이겨내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교훈이다. 너희는 본래 이방인이었어. 주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배와 그물도 뒤로 하고 계산하지 말고 즉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켜라. 그때에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 이거를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것도 제자가 안 되는데 삶이라는 건 이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의 길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가 절대 우선이냐?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계산할 겨를도 없이 그분이라면 내가 절대 우선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냐?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 우선인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오늘도 예수님 절대 우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 자녀를 밥 먹이는 것도 공부시키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예수 절대 우선에 모아져 있느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예수 절대 우선의 길이냐? 이걸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예수님이 절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도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의지로 인생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가게 하시고 내 모든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이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00번째 선교헌금, 구제헌금, 상주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정성과 마음을 연락하셔서 예수님 절대 사랑함으로 올렸사오니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절대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